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대화하면 할수록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통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욥기 16장에서 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 대해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막 정지를 해요. 그러면 욥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2절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친구인 엘리바스 사이에서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찾아온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변에 정말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에게 뭔가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고통 가운데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것이 참된 위로의 방법이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악하다고 단정하고 욥에게 비판과 책망하는 변론을 계속해서 욥은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오히려 욥 자신이 그의 친구들에게 역으로 말함으로써 욥은 그의 친구들이야말로 욥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해를 끼치는 악인들이라고 공박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말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신부님을 도와서 이게 예식을 이렇게 같이 돕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복사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 신부님을 도와서 이제 성찬식인가를 했다 그러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실수로 잔을 이렇게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제 같은 장소는 아니었겠죠. 근데 한 신부님은 그 성찬식에 포도주를 쏟은 아이가 얼마나 막 놀랐겠어요, 자기도.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격려하고 오히려 이렇게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부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온갖 악담을 하면서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애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예 성당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고 떠났던 친구가 뭐 스탈린이라고 하던가요. 하여간 읽었던 책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억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 신부님은 그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한 신부님은 그 아이를 막 악담을 하고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훌륭한 신부님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신앙을 떠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은 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욥을 죽이는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용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의 힘이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하루 동안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말은 일상의 삶에서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숨겨진 내면이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아멘. 욥기 15장 2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이 하는 말을 헛된 지식을 갖고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운 자로 비판한 것처럼 욥이 오히려 역으로 엘리바스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고 그 아픔을 공감했다면 여러분, 욥이 엘리바스에게 어떤 말을 했겠어요? 고마워, 정말 힘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메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가 어떻게 들려오죠? 야호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긍정의 말이 나오면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난과 정죄는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찾아온 이유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를 조문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죠. 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정작 입을 열었을 때는 위로와 동정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경험, 전통 또는 정통주의를 근거로 욥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기에 급급하였어요.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 말을 옮기지 마세요. 따라서 말을 옮기지 말자. 말을 옮기지 말자. 옮기는 말은 좋은 말만 옮기시면 돼요. 축복하는 말,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 믿음의 말, 이런 좋은 말은 자꾸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경 제1감리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가 전교인한테 말이요, 지선 전도사님 찬양 간증 집회가 있다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총요성교회 회장님은 오셨더라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앞에다 다 총자를 붙여야 되겠어. 총장로님, 총권사님, 총집사님 해야 되겠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어제 세상에 너무너무 그 간증이 은혜롭더라고. 아주 전도사님도 아주 여기다 보따리를 풀어놓고 편안하게 간증을 하는데요,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살아온 삶은 험악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꽃길이 있는데 그 꽃길을 안 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거예요.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그 길을 뿌리치고 말이죠.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는데 지금 뭐 보니까 하나님이 정신없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야, 저 한 사람이 어떻게 저걸 다 아나? 저녁 8시엔 극동방송 방송하지. 우리 교회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대요. 근데 우리 장대웅 전사가 2022년 5월 달부터 와달라고 했는데 어제가 딱 비는 시간이었대. 쉬는 시간. 그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오고 또 이 성도님들도 오고, 저도 지금 공미정 권사님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참 하나님 어떤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를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오시라고 하면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멘해서 다 이거 녹화됐다고. 여러분, 나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책망이나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는 말이 있듯이 욥기 16장 4절에서 욥은 엘리바스가 욥기 5장 8절에서 자신이 친구인 욥의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욥의 고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과 입장이 뒤바뀐 상황을 가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아멘. 절제되지 않은 말은 상처를 준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입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입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으로 자기 입술로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왜?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도록.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그 김진홍 목사님 이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대구에서 어떤 학생이 하여간 선생님을 하여간 두드려 패가지고 선생님이 이빨이 다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둘의 그 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김진웅 목사님 그 거기서 하는 학교가 있어. 대한학교지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김진웅 목사님 좀 재밌잖아요. 그랬대요. 야, 선생님을 두드려 패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뭐냐면은 뭐 그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나쁜 행동을 했겠느냐 하면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까지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선생님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자신에게 그냥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여기 조경희 권사님처럼 훌륭한 선생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희 때도 이렇게 보면은 좀 비인격적인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좀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어디 대학교를 갔다나 이건 뭐 일이 있어서 가셨다는 거. 그랬더니 핸섬한 청년이 말이요,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아주 예의 있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대구에서 그 선생님을 그 구타해가지고 갈 데가 없었을 때 목사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데 아마 동국대학교 같아요. 동국대학교에 보니까 경찰학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경찰이 되려고 지금 이제 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진급이나 이런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을 자기가 경찰 공무원이 되어서 잘 이끌어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때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친구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김진호 목사님의 그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듣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아주 말로써 이렇게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여버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 죽이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입에다 지퍼를 쫙 잠그고 오라고. 그리고 언제만 열느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아멘 할 때만 열으라고. 없는 사람은 목양실로 와. 내가 저기 해줄게, 만들어줄게, 지퍼 달아줄게. 여러분, 우리 입으로 나가기 전에 자기 입술로 말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므로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장정훈 전사가 보면 이 은사가 있어요. 우리 장 전사 보면 이렇게 말을 참 이렇게 잘 이게 절제해서 제가 하는 걸 보게 되겠더라고요. 욥이 말하고 있듯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누군가를 치며 누군가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어요. 이것이 허물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며 조롱조소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외적 표현이에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 보면 말을 이렇게 누군가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아주 시어머니한테 저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하는 시어머니가 뭔가 이러잖아요, 그죠? 아,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는구나. 기도하느라고. 욥도 자신이 세 친구처럼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세 친구에게 적어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라. 욥은 친구들이 고난을 겪게 된다면 자신은 위로와 동정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말을 통하여 현재 고난 겪고 있는 욥 자신에게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과 변론을 주고받기보다는 차라리 독백으로 하나님에게 탄식하는 편이 한결 낫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서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하고 자꾸 친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친교를 해야 돼. 하나님하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쏟아놔도 강경일보에 나올 일이 없어. 내 사람을 만나 속상한 일을 하고 어제 우리 큰아들이 말이지 속을 세게 싸면 다음날 새벽에 조간으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친구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에게 임한 고통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욥은 자신이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욥기 16장 7절에서 욥은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욥은 친구들에 대한 반박을 멈추고 그의 고통을 독백 형식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은요 자꾸 말을 하게 되면 말이 엉키게 되고 결국에 싸움이 됩니다. 그렇죠? 말 많은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말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다? 기도다. 이게 기도다. 그런데 친구 만나가지고는 1시간 2시간 그냥 잘 얘기하는 사람이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입신 들어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대답은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할 말이 없대. 왜? 담배 왜 그럴까? 왜 친구하고는 술술 얘기가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5분도 얘기 못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으로 자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길 가면서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하고 그러는 거죠. 욥이 그나마 호소할 때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역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게 기쁜 일인지 괴로운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한다 그랬어. 첫째,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오늘도 우리 거룩한 성일, 우리 입술의 지퍼, 영적인 지퍼를 착 준비하고, 언제 열어야 된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또 아멘 할 때, 이렇게 그때만 사용하시길 바라요.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위로자, 내 삶의 선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아픈 때라도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때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